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 한 소절 하더라도 정말 그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들으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요즘에는 마스크를 하고 다녀서 입을 크게 여는지 넓게 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을까?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소리로. 그렇죠? 입을 더 크게 열라는 것을 입을 크게 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또 감사하는가,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서 포기를 해야 되나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하다가 안 되면 누구 찾아요? 어머니를 찾거나 아버지를 찾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의 능력과 어머니의 능력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고 어머니와 함께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들렸는데 형 예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 오기만 하면 맨날 그 원수를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 단순히 마음으로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려올 적에 이제 주의 사자가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못 가. 당신이 어떻게 하라는, 여기서 나에게 꼭 축복, 빌죽자 복복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빌어 기도해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를 통해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 가면은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오늘의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셉에 대해 나오는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패기, 이게 다 이제는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 애국 군단을 따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의 길이 열렸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오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능력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능력으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요셉의 족속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믿음을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점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찾지 아니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서 옛날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이 아니라 전의 성경, 지금도 그 성경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이 넓게 열라는 이 말씀 원어를 보니까 라하브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간절하게 열라, 정말 크게 열라는 얘기는 큰 믿음으로 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뭐한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발 이제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이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입을 크게 열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해 주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언제 오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 어디가 놀러 가서 마시고 먹고 즐겁게 노는 때 이게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탈해져요. 그렇죠? 허탈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참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잘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게 은혜 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 때 이런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마침내에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주저했어요? 아니면 아멘했어요? 예. 아브라함 보면은요, 본토 친척 아비짐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아멘 하고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창세기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가보면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적에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주저했어요? 아멘 했어요. 예,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아들을 갖다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크게 뭐했다? 아멘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줄 적에 아멘하고 크게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아멘해서, 크게 아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귀한 뜻이 있어서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 줄 때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열어서 아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인도의 선교에 정말 뭐 역사적인 유명한 분이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69세에 풍을 맞으셨어요. 풍을. 너무 피곤하죠. 저도 지난번에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담이 걸리더라고요. 담이 걸려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뭐 불철주야 헌신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육신적으로 풍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풍이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끝났다. 저 선교사, 예?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벌 받았다. 선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고난도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님께서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서 어느 간호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겠는데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한테 말해주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간호사님이 부담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선교사님, 나 그런 믿음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교사님 부탁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뭐가지고 떨어집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는데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간호사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 부탁을 가지고서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서 명령한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도 그 말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말하니까 그냥 딱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20년이니까 69세기에서 89세까지 선교 사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그 간호사님이 아멘 안 하고
선교사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선교사가 중풍으로 저렇게 됐다. 아마 선교 현장이 아주 비참하고 끝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크게 아멘하며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정말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죠?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졸면서 밥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밥 줄 적에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크게 아멘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입술로 아멘 크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대수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소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듣는다? 사단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크게 하면 사탄들은 아이고 저거 해봐야 가서 건드려봐야 소용없겠구나.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멘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뭘 들으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찬양 속에서 거하신 하나님께서 찬양한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요 가장 찬양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찬송시를 많이 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찬양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신앙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 여러분 신앙에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지요. 그런데 사위 된 그 다윗을 이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냥 아주 그 사울의 마음 속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죠. 사탄이가 주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사탄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장인을 위해서 사탄이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 그러나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CTS에 청주에 상당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당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유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오늘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오늘 그분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귀신 있는 걸 믿습니까? 귀신 못 봤는데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귀신을 잡는 것은 어떤 누구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악한 영과 싸우면서 힘이 딸리고 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적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입으로 달싹달싹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크게 해라. 크게 해라. 못해도 크게 해라. 크게 하려면 뭘 넓게 열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찬양하려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졸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입만 달싹달싹하지 마시고 정말 크게 주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 다이빙 선수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을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때부터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이 발끝을 가지고 발끝에서 이게 여러분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발끝으로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그 TV 그런 것처럼 이분이 거기에 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예, 나가게 됐는데 그 모습 듣고서 어느 볼펜 회사에서 이분의 CF를 출연을 강요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CF에 나갈 때마다 밑에다가 PTL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PTL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40권의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전 지금도 책 한 권 제대로 못 냈는데 40권의 책을 써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그 인생은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집에서도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문 닫아놓으면요 찬송하면은 소리 안 들려요. 집에서 찬송하고 걸어가면 찬송하고 교회에서 힘있게 찬송하고 그래서 찬송하는 입이 크게 열려서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이번 설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시간을 다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입을 크게 열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주신 생각을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뭐예요?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그런데 그렇게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왕이 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왕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가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 제사 쌓을 적에 양 한 마리 잡아서 조종한 게 아니에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감사 제사를 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크게 감사하면 큰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적에 감사해요? 아니면 피곤해요? 아우 목사님 교회 안 나오면 또 쫓아오고 뭐 신방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서 예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감사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도 크게 감사해서 찬송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되 큰 감사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74년부터 1877 누가 좀 동행해 주세요. 77년까지 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큰 가뭄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가뭄 속에 조금 남아있는 농작물을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소타 그 주지사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가뭄 속에 살아야 되고 겨우 농사 지어놓으면 메뚜기한테 다 먹여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간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지막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나왔어요.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렇게 떼지어왔던 모든 이 메뚜기들이 싹 다 전멸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크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감사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크게 입을 열어서 감사한 자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입을 크게 열면 채우려고 하시는데 그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크게 입을 열어 아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크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